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문단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13과, 이게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13과 마지막의 모습들. 자, 이번 주는요, 마지막에 때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그 첫째가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모습을 비교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멸망과 마지막의 모습들을 살펴볼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등장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적 기록들은요, 모든 세대를 위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이번과 공부는 재림 직전의 세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 모습들에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요, 공부하며 어떤 요소를 염두에 두고 주의할 점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이 광범위한 주제와요, 암시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예언적 억척을 만들 정도로 모든 세부사항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 연구에 대해서 모든 세부사항을 분석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요, 우리는 주요 요점과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숨겨진 진리를 찾기를 기대하면서요, 모든 세부사항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신 개요와 원칙을 살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마지막 날과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 기억절에는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다. 주저하는 선지자입니다. 주저하는 선지자. 자, 주저하는 선지자 누구냐? 요나 이 얘기예요. 그 요나 이 얘기는 짧지만은요, 어떤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발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많은 선지자들이요, 주저하는 기별을 갖다가요, 그 기별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요나의 의미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의 사건은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연구하면서 발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나서의 내용은요, 그 안에 보면 예언적 사항도 있고, 선교적 사항도 있고, 종말론적 차원의 폭넓게 드러내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는요, 어떤 이 얘기가 있냐, 그러면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요나의 기별을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그 크게 나눠서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38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한테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대답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요,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 40절에 요나가요,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서의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41절 보니까 심판대에요. 니네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크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니네는 단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큰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분입니다. 자,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지만은요,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한 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선원에게 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하고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요나서에는 너는 누구냐는 그 선원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자, 요나가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 것과 첫째 천사의 기별과 매우 비슷한 표현이 있지요. 그 표현이 뭡니까? 자,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의 기초이다 이죠.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다. 우리 역사 영적 바벨론에서 인기 없는 기별을 전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179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훈은 어떻게 되었느냐?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한 것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말한 것이죠. 이것이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 회개의 사역입니다. 자, 요나의 얘기죠.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에게 전한 분명한 기별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기별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별의 분명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 요나 3장 5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왕은 대신들로 더불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모두 금식을 명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거라. 그러고 하나님께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요나의 기별에요.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가? 선지자 왕 27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각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니네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함으로 인하여 인간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민족이냐? 인간 민족은 그는 바벨론과 메디아와 연합군에 의해서 니네는 함락되고 말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와 같은 니네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이죠. 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짐승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아 예언, 짐승의 표, 재앙이 부어짐,
마지막 때의 박해와 같은 예언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든 아무튼 상관없이요, 반드시 조건적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대신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최후의 사건이 전개될 때 그들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181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요, 조건적이지 않으며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때도 인간의 선택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벨사살의 잔치입니다. 벨사살의 잔치. 바벨론 왕국의 부흥과요, 번영은 어떤 과정으로 번영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본다면요, 느부갓네살의 부친이요, 그 부친 이름이 나보폴리시르라고 합니다. 부친이 이끈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은 앞에서 본 같이 아수르, 니느웨가 함락되고 바벨론은요, 함무라비의 위대한 입법 정책으로 국가는 아주 부흥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함락 후에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바벨론은요, 부와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진 그 이후 바벨론은요, 세계의 여왕으로 군림했고 번영을 원하는 국가들은 크게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번영을 누리려던 정금 신상의 바벨론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믿는 자로 죽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로 공동 섭정을 했던 벨사살과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보면은 벨사살은요, 귀인 1000명을 불러서 연회를 엽니다. 그 다음 벨사살은요, 연회 중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치하여 우상을 찬양하며 분백의 글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구가 읽어보라고 해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불려옵니다. 다니엘의 왕이 부름에 나가 왕을 심히 책망하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합니다. 그 글자는 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였는데 그 해석을 해보니까 왕을 달아보니 부족하니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된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에게 어떤 충고를 했으며 그 충고는 마지막 때의 기별과 어떻게 연관되나 한번 살펴본다면요, 다니엘은 왕에게 느부갓네살의 몰록과 회복에 대해 얘기한 후에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벨사살은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그 위치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거역하는 행동을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진실을 알 만큼 충분한 개념과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위기가 닥칠 때에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택은 자기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벨사살은 진리를 알고 증거가 있음에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위기 때도 사람들에게 진리가 주어질 것이고 악인은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이다 라고 교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세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고대 바벨론은 여왕이라고 했죠.
여왕, 니토크리스는요, 거기 바벨론은 이제 위대의 왕이 여왕이죠. 그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요, 바벨론 도성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그 도성으로 가는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성벽 아래로 흐르게 한 덕분에 외부의 침입을 도성에 물을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외부의 침입도 못 들어오게끔 성벽을 둘렀습니다. 바사온 고레스는요, 이 수로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여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막아버려서 성벽 아래로 군대를 편안하게 성벽 안으로 진군시키고, 그날 밤 바벨론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여서 뭐죠? 교회가 함락됨을 모르고 모두가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8절 31절 바벨론의 멸망과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몇몇 재앙과의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다니엘 5장 18절부터 3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에 기명으로 술을 마실 때 적은 수로로 막아서 바벨론을 침공함으로써 동방왕이 온다, 이런 뜻을 얘기했지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 들어갈 때 강물을 말라가지고 들어간 거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요, 깨어있어서 그 집에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요, 도둑이 들어도 모른다 이거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고레스의 때처럼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말한다고 했지요. 예수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요,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단,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방 고레스를 갖다가 기름 부은 자라고 했을까? 자, 이방한 고레스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예표적인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요, 유대를 점령하여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멸망시켰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고레스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시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고레스의 얘기는 느부갓네살의 이 얘기와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한 자였지요. 그러나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한 자였습니다. 성전 파괴와 성전을 재건하는 자. 자, 예루살렘에 넘어가는 자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요, 포로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왕이었습니다. 야, 비교가 되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두 왕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깊고 높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레스가 내린 칙령과 수세기 후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러면 어떻게 유사한가 한번 본다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켰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면은,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향을 우리를 인도해서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나타낸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죠. 어떤 표상도 원행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은 세부사항에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넓은 의미에서 구세주의 예표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을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신 것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갖다가 결론을 좀 짓는다면요. 결론은 첫째가 어떤 역사적 기록은요, 마지막 사건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만은요, 모든 세부 사항을 끼워 맞추어서 예언적 억척을 만들어서는 예언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언 연구에. 두 번째는요, 요나의 기록은요, 창조주 경배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나의 예언은요, 조건적 예언이지만은요, 어떤 예언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성취되는 예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언 속 나라들은요,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았던 종 고레스의 행적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 일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2기 13가 공부를 다 마치겠습니다. 한 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 다시 뵙겠습니다.